우리 최영명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수요 중보기도 모임 가끔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뭐 중보기도 학교를 하지 않냐, 중보기도 우리 하는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는데, 기도는 훈련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기도해서 아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중보기도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에서 꼭 기억하세요. 가끔가다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 우리 남성교회는 뭐 중보기도 학교를 뭐 10개, 20개를 운영해서 그거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보기도, 여러분, 제가 기참 금요일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사실 도움 드리려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그분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남성교회가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아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면 그게 중보기도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학교 나와서 그걸 코스를 통과해서 그걸 한 게 아니에요. 누구만 특별한, 기도는 특권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특권이에요. 저 목사 아침부터 무슨 얘기하니까, 기도는 나만 특별히 내가 익혀가지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특권, 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특권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도의 특권을 가진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특별한 권리가 아니란 말이 아셨죠?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만 중보기도 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유사를 주옵소서. 제가 계속 우리 성도님을 나눕니다. 언젠가는 할 겁니다. 우리 70세 우리 은퇴하시고, 은퇴는 심우만 은퇴하는 거지 봉사를 은퇴하고 기도를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70세 넘었으니까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힘이 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성께 믿음의 어른들, 저도 이제 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는 평생도록 봉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 시무를 은퇴하는 거예요. 어떤 행정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원로자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어떤 이런 거 시무하고 행정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그만한다 이거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만두고, 기도를 그만두고 봉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토록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근데 특별한 권리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역설이에요. 아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수요 중보기도 모임, 우리가 그런 모임으로 하는 거예요. 교구별, 이제 3교구는 따로 하고 1, 2교구는 수요일 날 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곧 방학합니다. 방학하기 전에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한 번쯤 나와보고 싶은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다 나오고 계세요. 나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중보기도문이 자꾸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부, 이제 수요 예배는 성경부 하는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부 왜 안 하냐? 아니요, 남성교회가 이렇게 전환한 거예요. 1년 동안 5가지 이상의 성경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쭉 수요 예배 나오시면 5클래스를 성경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하니까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도 많이 들어가는 반도 30명 최고로. 저도 수요 성경부 했었습니다. 직접. 그때 많이 올 때, 베델 성경부 할 때 40명 정도 들어왔어요. 40명? 많은 게 아니에요. 수요 성경부 할 때는 100명씩 나왔어요. 유튜브로 하면 200명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환한 거예요. 성경부로 온 성도가 함께 수요 성경부 하자. 그래서 1년 하면 한 5개, 4인 4색, 5인 5색에서 한 5개 정도 성경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나리 목사님 하고 계시고, 이제 마감하면 최영민 목사님부터 다시 4인 4색 성경부 시작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수요 중보기도 모임, 수요 성경부 많이 오시라고 제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자세히 광고를 합니다. 위에서, 이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광고 좀 길게 해도 되죠? 예, 왜? 10편 짧죠? 오늘 3절 짧죠? 뭐 나눌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죠? 그 광고 좀 길게 하고 그냥 마칩시다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3절인데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딱 3절 말씀인데. 그래서 광고 좀 길게 한 거예요. 괜찮죠? 잘했죠? 예, 3절 말씀이니까 오늘 시간 여유가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오늘 한참 해야 됩니다. 한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누구예요? 이 시편의 그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만나서 고백한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시편 131편 말씀을 이 새벽에 받았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윗이
두 가지 다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두 가지 다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짐은 무엇입니까? 야, 놀라운 거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절대 높아져서 안 될 거 두 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높아지면 안 될 거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은 담대해져야죠. 고양된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이 고양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눌렸던 마음이 확 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의 쭈그러진 마음이 활짝 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린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시들고 연약한 마음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새벽 종들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죠? 그래 안 그래? 성도님들,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제 오늘 심령이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정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나를 대적하려? 천만이 진짜 할지라도 내게 두려움은 없어.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어디 있어요?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염려가 어디 있어요?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뇌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해질 수 있기를, 담대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로 올라가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겸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높아져서 안 될 거 두 가지. 마음과 눈이에요.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성도님들. 그리고 눈이 높아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높은 것을 바라야 돼요. 근데 우리 눈이 높아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감당할 감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권력을 누려본 다윗이 대적들을 맞서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겨낸 용사 다윗이 얼마나 열악한 말입니까? 내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내 눈이 높아지지 않게 없어서. 여러분, 높아진 사람이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질 수 있겠어요, 다윗이요. 눈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어요, 다윗이요. 예? 그 엄청난 그 고난을 다 겪어내고 그 승리를 체험한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어요. 눈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마음 높아지면 죽는 걸 알았어요. 눈이 높아지면 죽는 거예요. 저는 다윗처럼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전 깨닫고 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했지만 딱 내려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하나님 저 마음 높아지면 죽습니다. 전 제가 알아요. 밟지 않게 없어서. 제 마음이 높아진 계단에 첫 발을 밟지 않게 없어서. 첫 발 밟는 순간부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첫 발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이 첫 발 딛는 게 유혹이에요. 저도 모르게 첫 발 딛는 순간부터는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떨어져요. 날개가 있는 곳은 추락한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오히려 떨어져 추락하지는 않죠. 낮은 곳에서만 있으면 추락할 일은 없죠. 떨어져 죽을 일은 없죠. 왜 떨어져 죽습니까? 높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이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눈 거예요. 적그리스도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중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각 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겸손, 제가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니까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겸손하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자는 말씀이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성께 모든 새벽종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낮추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새벽에 무릎 꿇는지 아세요? 제 자세예요, 자세. 이 마음을 가짐을 바로 받기 위해서 제가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서 있으면 제가 어떻게 교만한 진수가 있어요. 제가 뻣뻣하게 이러고 서 있으면 교만해지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고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 되는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굳이 무릎 꿇지 않아도 굳이 털썩 주저앉아도 되는데 제 마음이란 말이에요. 꿇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바짝 엎드리게 하세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제 마음. 왜? 교만하면 죽으니까. 성도님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오늘 새벽에 왜 날씨 갑자기 추워져서 세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각자 해야 될 기도예요. 누가 누구 보고 겸손하라고 그래요? 예? 제가 여러분들 누구 보고 겸손하라고 그래요? 감히 여러분이 누구 저보고 목사님 겸손하세요? 교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남성 공동체, 정말 멋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과제, 다윗이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내 눈이 높아지지 않게 없어서. 눈은 높은 곳을 바라야 돼요. 근데 눈이 높아지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우리 눈은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천성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눈이 높아지면 안 돼요. 이 눈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역사를 아세요? 우리 마음은 담대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꼭대기 가면요, 우리 마음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견주고 비교하면서 우쭐하거나 또 나락으로 떨어져 초라해지거나. 이게 역설이에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눈이 높아지면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나중에 유튜브 방송 보면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아멘 하셔야 돼요. 깨세요. 깨서 이 말씀 받으세요. 새벽에 주무시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놀라셨어요? 예, 그러고 다시 주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바빠. 그냥 좀 졸고 자다가 그냥 기도만 하고 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기원이 돼서는 안 돼요. 간절함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기원은,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는 우상 앞에 소원을 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둥에다 묶어놓고 거기다 소원 비는 거 아니에요. 오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한 줄 아세요? 주여 주여 할 때 교감이 오는 거예요. 교감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조는 분이 있는 반면에 습관적으로 조는 분이 있고 땅에서 악한 영이 끌어내서 조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랜 기간 졸음 때문에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듣던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깨닫고 제가 이런 말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저한테 목사님 제가 깨어서 보니까 땅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잠 푹 자고 왔는데도 여기 예배 말씀 듣는 자리만 오면은 졸린대요. 말씀 보는 자리에 오기만 하면 그냥 잠이 온대요. 정신 차리고 한참 기간 동안 그러고 신앙생활 했대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피곤해서 존 게 아니라, 피곤해서 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땅에서부터 끌어당기는 걸 깨달았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하루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일하시다가 밤 몇 시간 못 자고 그리고 오늘 깨어서 졸리신 분은 졸고 푹 주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 오늘 제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애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좀 깨라.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 애들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하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피곤해도 너 좀 깨어서 공부해라. 그래야 네가 시험을 볼 수 있지. 잠을 못 이겨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냐? 시험 보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졸고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아무 마음의 간절함이 없으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들으실 필요 없어요? 자, 성도님들, 제가 이런 말씀 1년에 한 번, 오늘 처음이죠? 예, 오늘 깨어서 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이죠. 짧은 말씀이죠.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퍼졌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졸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아멘 하고 다시 졸고 다시 주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멘. 예. 크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아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성자시라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우스개가 되셨어요. 우스개꼴이 되셨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교훈을 주려고,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말 타고 들어왔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도 인간 왕처럼 여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우스개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왜? 바로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스개 그런 웃기는 그런 모습으로 조롱당하려고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말 타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은 말을 많이 주지 말라. 예? 말을 많이 주지 말라. 왕이 말을 많이 둬야죠. 예? 전쟁에 나갈 말을 많이 준비해야죠. 용사를 많이 준비해야죠. 용사 많이 준비하지 마라. 말 많이 준비하지 마라. 예? 다윗에게 우리 왕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장하신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겸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 나눠서 조금 저도 그러나 이 말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사도행전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바울사가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뼈 빠지게 쇠 빠지게 정말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 목회하고 나서 이렇게 갑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있었던 것은 겸손과 눈물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눈물을 흘렸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물을 보셨죠? 보이려고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보이려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낮춘 그 바울의 겸손이에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은 눈물과 겸손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건가? 눈물, 겸손, 인내, 공동체를 섬기는 종들의 자세예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겸손해야 돼요. 부모의 눈물 없이 자녀를 세울 수가 없어요. 부모가 교만하면 자식들이 다 교만해요. 부모가 인내하지 않으면 자식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마지막 그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보시려면 자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참아내야 돼요. 눈물 없이 겸손 없이 인내 없이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걔네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우리 시험반 우리 부모님들 좋은 점수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씩 얘기하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보고 그 결과 성적표를 받고 제가 오죽하면 저희 선생님이 수학 담당이었는데 이름이 정경이에요. 정치 경제를 정경이라고 그래요. 수학 담당한 선생님이 정경이라서 되게 헷갈려요. 성함이 정경이에요. 영동고등학교 정경 선생님 앞에 가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교무실 가서 선생님 이 점수가 거꾸로 나온 것 같습니다. 292점이 나와야 되는데 229점이었어요.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 점수를 공개한 그때는 300점 하면 그 정도 대학 이제 서울대원고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92점이 나와야 되는 건데 229점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제 점수 이 점수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돼지게 맞았어요. 이놈아
이게 용지가 이게 컴퓨터로 찍혀서 나온 거야. 이놈아 정신 나갔냐? 너 점수 안 나왔다고 정신이 나갔냐 해서 이 점수 이꼴로 받아가지고 네가 뭔 소리 하는 거냐? 예? 그 집에 딱 가니까 어머니가 텔레비에 나온 것처럼 흰 수건을 머리에 딱 둘러싸고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다. 그거 다 들어놓아서 그때부터 지하철 공사장을 다니면서 어느 지점에서 여기까지만 할게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입시 본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마음을 한없이 낮춰야 돼요.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모들이 계속 그 자녀들을 받아줘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받아줘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눈물. 제가 인내 없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눈물 없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지 않고 이 존귀한 성도님들을 하루라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난리 치겠죠. 예, 난리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여러분들 정말 격려해 드리고 우리 원로장님들 특별히 평생을 눈물 없이 이 재단을 섬겼겠습니까? 겸비함 없이 이 재단을 섬겼겠습니까? 인내 없이 이 재단을 섬겨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영적인 전통은 이어져야 돼요. 목사가 감투입니까? 장로님이 감투입니까? 권사님이 감투예요? 집사람은 뭐 감투예요? 성도? 우리가 무슨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거룩함 하나님 본받아 산 우리가 성도죠. 너무 오래 갔죠. 짧은 절 가지고 실망하셨죠. 실망해도 갈 때까지는 가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 가끔 보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두 가지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높아져서 안 될 거 우리 마음, 절대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 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다짐을 합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했어요. 다윗은 놀라운 일을 했어요. 감당치 못할 일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린 위대한 교회가 돼야 될 우리 남성교회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 나누는 게, 우리 남성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되려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위대한 종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위대한 성도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 위대한 목사가 되려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건 해야 돼요. 세상말로 해야 실감이 나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건 해야 돼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나 해야겠어요. 대단한 역사를 하나 이루어야겠어요. 큰일 나요. 성도님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국민일보에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어요. 그 시를 인용해서 제가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몇 년 된 것 같아요. 매일 보는 글입니다. 러시아 시인, 이 사람이 인용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러시아 시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창조의 목적은 자기를 바치는 일이다. 소란이나 성공이 아니다. 별것도 아니면서 모두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 창피한 일이다. 좀 오르내리고 싶거든요. 하다 보면요. 왜 내 얘기 안 하지? 내가 한 건데 왜 내 얘기 안 하지? 내가 한 건데. 그런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야망이 아닌 소망으로 다짐한다. 큰 일이 아닌 아름다운 일을 하자. 그리고 내게 속삭인다. 큰 일 하려다 큰일 날 뻔했다. 그치. 고요한 속에 내가 웃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이 강하게 도전해가지고 큰 일 하려다가 큰일 낼 뻔했다. 내가 큰일 못한 게 너무 다행이다. 큰일 하려다가 큰일 낼 뻔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일 하려고 하다가 큰일 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스러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우리 남성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뭐가 위대한 일이에요? 선교하는 게 뭐가 위대한 일이에요? 상한 영혼, 찢어진 영혼, 정말 가난한 영혼, 곤고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게 뭐가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해드리는 그 성도가 위대한 성도예요. 주방 구석구석에서 주차장 그 추운 날도 그 이 좁은 주차장에 차를 100대 세우려면 주차 봉사위원들 얼마나 애쓰십니까? 제가 성가도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랭 형이, 시기 형이, 교만의 형이 우리 성가대 찬양대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왜? 사람 앞에 자꾸 쓰면은 교만하기 쉽거든요. 또 시기 다툼이 일어나요. 과시의 영이 들어와요. 제일 위험한 게 성가대예요. 제가 박수를 쳐드리지만 매일 박수를 받으니까 익숙해져서 여러분, 오늘 하지 않는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우리 공동체 저는 말씀 붙들고 나눕니다. 의도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위대한 공동체, 위대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기 다 선한 종들이에요. 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받아치는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세요? 야, 놀라운 비밀이에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있어야 선포가 돼요. 다 받아치는데 선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이 이 재단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받아치기 때문에. 그럼 이 재단은 더 이상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해드리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예요. 여쭤볼게 대답하시면 마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우리 새벽전들은 위대한 성도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시니까 위대한 성도 맞아요. 예. 아이,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 아유, 남성교회 위대한 교회 맞습니까? 아멘. 예, 위대한 교회죠. 이래도 봐도 위대하고 저래 봐도 위대하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하나님 주신 그런 선한 일들에 앞장서는 교회, 위대한 교회 맞습니다. 자, 우리 다윗이 다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내 눈이 높아지게 않게 하시고 내가 큰 일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위대한 일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을 작정하니까 그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뭘 누렸다고요? 평안하. 이 두 가지 다짐을 하고 이 두 가지 실천을 하니까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내 눈이 높지 않고 내가 큰 일 하려고 위대한 일 하려고 무리하거나 오버하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그 젖을 떼고 편안히 잠자는 아이가 또다. 제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온전한 평안이고 온전한 교화입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시대입니다. 너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네 자신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너를 과시하라고 합니다. 자랑해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시대가 되면서 이게 더 심해졌어요. 자기 아닌 자기로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경쟁과 시기 다툼, 끼어들지 않아도 될 그 싸움에 끼어들어가 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래서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요와 평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압니다. 왜 새벽제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졸 수 있는지, 주무실 수 있는지 제가 압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 낮은 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과 같은 공동체 구석구석에서 누가 박수 쳐준 사람 하나도 없고 누가 말로 시험을 주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다 헌신한 종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제가 아까 졸고 주무신다고 뭐라고 한 거 아니라는 말하고 끝내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이 두 가지 다짐,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 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젖먹는 아이가 젖된 어미의 품에서 편안히 자는 것 같은 고요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그것이 위대한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위대한 삶, 위대한 공동체, 우리 남성공동체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